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깊은 감사와 참된 추수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가 어떤 감사하고 우리가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추수는 어떤 추수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는 은혜에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이 나오죠. 그 일용할 양식의 뜻은 뭐냐면 하루하루에 주님이 주시는 삶과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살아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굶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하죠. 강야에서 그 일용할 양식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리를 주십니다. 또 내일도 주십니다. 오늘 주일이죠.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2배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부족하지 않고 남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사합니다. 병든 사람의 특징은 늘 불평하고 불신앙해요. 감사를 하게 되면 계속 감사하게 됩니다. 한 번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거리가 계속 나와요. 한 번 불평하면 계속 불평거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시길 원합니다. 감사가 가득 채워지는 그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를 심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그 입에 가득한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후대에게 심고 주변 사람들에게 심으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감사 예배가 아니라 1년짜리 감사하는 예배예요. 1년짜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러니까 1년짜리 감사를 오늘 한 번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정말로 후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달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부터 이제 추수감사가 시작된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이죠. 영국에 성공회라는 이런 종교 단체가 제정이 되면서 개신교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잘 믿고 싶고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핍박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신대륙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웨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륙을 향해 떠나죠. 그게 바로 1620년 12월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남쪽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청교도들인데 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핍박과 또 막 많은 어려움과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반은 죽고 102명이 육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들이 도착해서 처음 한 것이 뭐냐? 예배예요. 이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기록된 것을 보니까 완전히 눈물, 콧물 범벅돼가지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내 주변에 다 보니까 가족들, 내 자녀들 다 죽고 그 아픈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 콧물, 범벅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들은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신 그 작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숫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들 속에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들 속에는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깊은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깊은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깊은 감사가 있었는데 이 깊은 감사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깊은 감사 때문에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받아야지 감사하다고 하고 좋은 것이 있어야지만,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다고 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별로 감사한 일도 아닌데 입에 땡큐를 달고 살아요. 뭐만 하면 땡큐예요. 그냥 땡큐, 땡큐, 땡큐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땡큐는요 깊은 감사 속에 나온 땡큐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감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누려지는 그 깊은 감사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아니, 황당한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 나는 기도할 수 있고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나는 쉬지 않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깊은 감사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속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깊은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그 깊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린 깊은 감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외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깊은 감사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암에 걸린 소식을 들었어요. 암에 걸린 소식을 듣고 그날 밤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울고 그날 밤에도 울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죽을까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암에 걸렸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펑펑 울었대요. 그날 밤에도 울었대요. 병에 걸리고 나니까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제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있더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불평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거야. 오직 하나님 붙잡을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거야.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셔서 지금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요, 이 구원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깊은 감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길 38년 동안 가는 동안에 불평불만합니다. 아니, 어려움 속에서 불평불만한 거 당연한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당연한 불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당연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감사 있습니까? 당연한 불평만 하고 당연한 감사를 다 놓친 거예요. 왜 우리는 당연한 감사를 놓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당연한 불평을 해야 됩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연한 감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당연한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연한 감사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아들이 감사한 거 한 10가지 이렇게 적어서 보여주더라고요. 뭐 비슷한 것도 있는데,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내가 받은 복 감사한 거 막 적어가지고. 받은 복을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최고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깊은 감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게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리스도 못 만났으면 우린 여전히 사단의 손에 잡혀가지고 사단의 존노릇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잖아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사망에 완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옮기셨잖아요. 참 제사장이잖아요. 그분이 참 제사장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답답했을 그런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길 대신, 참된 길 대신, 진리 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 삼직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되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했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손님이 아니라 주로 모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늘 그리스도를 모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에 너무나 감사하다.
내 평생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 이 한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 한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힘과 그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만난 그 깊은 감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가난해도, 나는 풍족해도, 나는 배고파도, 나는 배불러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굉장한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같은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풍성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걸로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건 지금 다른 것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늘 성령 충만한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한번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임마누엘 한 사람은요, 틈이 없어요. 틈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게 참 감사한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깊은 감사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반드시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지금 증인으로 세우시고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수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우리가 갈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갈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주의 천군 천사가 늘 우리를 보호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사용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엄청난 천국의 배경이 임합니다. 세계복음화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의 증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치유받았잖아요. 내 안에 영적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는 곳마다 나는 치유의 증인으로 설 것이야. 나는 썸밋의 증인이 될 것이야. 여러분,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 만나가지고 증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증인에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은 평안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다 바꾸세요. 기도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이 기독교인의 언어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언어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 깊은 감사 속에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이렇게 증인되게 하셔서, 서밋의 증인되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또 영적인 축복을 현장에 심는 자, 그 심는 자의 그 기쁨은 엄청난 줄 믿습니다. 계속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심고 전달하는, 복음 받고 영적 문제 치유받은 증인, 여러분은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은 증인으로 부르셨고 지금 증인으로 세우시고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가슴 속에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있으면요, 날마다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구원의 감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내 주변 사람들도 치유될 거예요. 내 형제 자매들 가족들도 치유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고 여러분의 모든 가는 곳에 이 구원의 감사로 인해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깊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참된 추수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추수합니다. 종교인들도 추수해요. 받은 거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갖다 바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추수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지금 맛있는 과일들이 앞에 있는데 이 과일을 준비한 분들의 그 마음과 중심,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추수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어떤 추수를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 추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추수하고 종교인들도 추수해요. 추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추수하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산다면 노예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주님이 하나님이 맥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과 능력과 배경이에요. 너희들이 추수 이전에 기억할 것이 있다. 구원받아야 된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너와 네 자녀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럼 추수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다. 나는 너의 여호와다. 이것을 기억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과 이 능력과 이 배경이 얼마나 중요함을, 이게 먼저 회복되어짐을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추수하라만 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추수하기 이전에 정말 내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된 그 삶,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그 인생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거 그냥 방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감사와 은혜가 회복된 그 인생에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더하여 주는 그 은혜 넘치도록 주실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천국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진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가 뭡니까? 오늘 주님이 현장을 보면서 눈물을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현장을 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추수는요, 주님의 눈물이 있는 추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이 있는 추수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영혼 추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응답을 누렸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영혼 추수입니다. 세상 자기 추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추수는 없어요.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추수는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죽은 영혼들, 무너진 영혼들 어떡합니까? 일꾼을 보내주셔서 영혼 추수가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추수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참다운 추수는 전도자만 누릴 수 있는 추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참 추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꾼이 부족해요. 일꾼을 보내주셔서 인생 추수,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 추수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 추수하는데 내 인생을 드릴까? 그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느니라. 주님이 먼저 추수꾼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추수꾼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사역 하세요. 여러분 영접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사역 하세요. 여러분 가는 곳에 영접운동이 일어나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사역 하세요. 내 인생에 나는 얼마나 전도제자를 남기느냐, 그 추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몇 명이나 영혼 추수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았는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하나님, 주님도 추수꾼으로 오셨는데 나도 내 인생 이제 이거 하다 갈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보고 저는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나 이거 하다 가겠습니다. 사람들 다 바쁘다고 해요. 우리 인생 바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바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자를 세우는 축복, 이 인생, 여러분 얼마나 오시는 인생이 있습니까? 내 추수하는 거, 내 인생 추수하는 거, 그게 여러분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맡기시면 여러분 돌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 급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나 다 안다. 다 아는데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인생을 산 거예요.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이 인생 속으로 여러분 들어온 겁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인생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12명 제자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근데 다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막 자기 추수하고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너는 지금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진짜 추수해야 된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런 추수할 때가 아니야. 너는 진짜 추수해야 돼. 너는 참된 추수해야 돼. 너는 영혼을 추수해야 돼. 나를 따라와라.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그렇게 거기에 매여 있고 내가 그렇게 거기에 민감해하는 그 부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제 영혼 구원하는 영적 추수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12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유일하게 여기 들어와서 영혼 구원하는 영혼 추수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추수하는 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바쁘지만 우리도 바빠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다 바쁘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바빠야 되겠습니까? 바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치유받습니까? 오직 예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오직 예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면 됩니다. 추수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깊은 감사를 회복하고 추수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가는 모든 곳에 베드로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 지금까지 여러분 몰랐던 추수. 새로운 추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추수. 그 추수의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깊은 감사와 참된 추수를 위한 준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깊은 감사가 되고 참된 추수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나의 은밀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바쁜 상황 속에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라.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지. 여러분 하루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기도의 행복이 없으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진짜 이 은밀한 시간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감사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하고 그 이름 부르고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전도 현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 나의 지역.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추수하러 왔습니까? 내가 여기에 내 인생 추수하러 왔습니까?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는 그 추수하러 왔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추수하러 왔습니다. 나는 이 지역에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추수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추수하겠습니다. 이 추수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과 곳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추수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참된 추수꾼이 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참된 추수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그 현장이 그런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내 지역과 직장 가문에 이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참된 추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럼 작정된 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작정된 자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나의 평생 훈련 계획.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간 훈련시키셨어요. 우리도 정말 훈련 받아야 돼요. 인생의 계획은 있는데 훈련 계획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평생 여러분이 진짜 가정과 가문, 전도 선교 속에 거여지는 그 축복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훈련 계획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평생 전도와 선교에 응답받는
그런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세상 추수합니다. 세상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우리의 추수는 어떤 추수입니까? 오늘 진짜 그리스도 만난 그 깊은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의 마음과 눈물 그 한이 담겨져 있는 영원 구원의 추수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이 여기에 최고로 쓰임받고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정말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추수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하늘을 가진 추수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감사, 깊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것이 나를 통해 보여지게 하시고 내 가정과 가문을 통해 보여지게 하시고 내 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만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깊은 감사와 참된 추수의 의미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마음과 눈물과 한이 담겨져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